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긴장과 설레임으로 새민족교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말씀을 가지고 만나게 될 새민족교회 교우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같이 사는 분이 서민족교회는 유튜브로 예배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설교자 얼굴만 이만한데 예, 정작 우리 교우님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해 주시는 정성, 그리고 저게 웃긴가 싶은데도 웃어주시는 그런 따뜻하고 밝은 공동체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기 발랄하신 분들은 제가 혹시 오늘 졸음의 세계로 인도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자기에게 드러내셨는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대강절에서 시작해서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맞이했다면 이제 그 오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마치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주님의 수세일로서 주님께서 받은 세례가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손에 키를 들고 한쪽으로는 알곡을 모아드리고 그리고 축정이는 태우실 것이라는 그 증언 역시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 또한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으로 그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등등등 이렇게 그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은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이 무언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저는 오늘 세례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의문문으로 구성하면 뭘까요? 네,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바로 답이 나왔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뭔가 봤더니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성질,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다른 무엇과 구분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성을 나타낼 때 통칭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일은 언제나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나선 여행길에서 그런데 저는 굉장히 난감한 일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으로 푸석푸석한 피부에 그리고 대충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두꺼운 뿔대 안경을 쓰고 신나게 공항으로 갔는데요. 저의 실물을 본 공항 경찰이
화장하고 머리 곱게 손질하고 렌즈 끼고 밝게 웃고 있는 몇 년 전 저의 사진이 붙은 그 여권과 저를 비교하면서 본인인지 알 수 없다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내 눈동자를 봐라, 그리고 내 귀 모양을 봐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보고 웃는 것 같아서 뒤통수가 매우 따가웠습니다. 여러분, 여권 사진은 뽀샵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이런 경험으로부터 저는 나란 존재는 무엇 때문에 나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의 지문, 내 얼굴의 모양, 눈동자와 같은 특징들, 내가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들, 누군가의 배우자이며 딸이며 친구로서 맺어왔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형성하고 지탱해왔던 사상들, 생각들, 이런 것들의 총체가 나라고 한다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과연 같은 사람인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진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의 고유한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그래서 인간의 고유성을 그 사람이 지닌 영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각자에게 존재하는 불변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 불변하고 고유한 영혼 위에 인간의 고유한 자기 정체성과 나아가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의 기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늘 흔들리는 개별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지금도 쉽게 포기하기 힘든 생각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심리학자들은 정체성이 동일시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또는 자기가 지향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을 자신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죠. 집단의 정체성에 자기를 동일시함으로 생기는 자의식입니다. 자기가 속한 성별에 대한 동일시, 자기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동일시, 자기가 속한 계급에 대한 동일시, 자기가 속한 종교에 대한 동일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남자나 여자로, 한국인으로, 노동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가 있죠. 바로 성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본래부터 여자와 남자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다른 성 정체성이나 다른 성적 지향은 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모두가 그렇듯이 당신도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으로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그러하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관된 정체성을 주장할 뿐 다양함이나 고유함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고유성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어느 누가 내적으로 또는 관계 속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가지고 다른 규정을 가진 채 살아왔다면 그의 정체성은 그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철학자, 신학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체성이 관계 안에 형성된다고,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아직도 풀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비밀을 관계성 안에서 풀어내는 신학자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들이 다시금 재부흥을 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사실 기계의 부품처럼 인간을 그 기능이나 역할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주장, 이것은 자칫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성 안에서만큼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만큼은 결코 없는 고유한 존재로,
고유한 인격으로 존재해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으므로 나는 그와 구별되는 존재로 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므로 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유한 의미는 내 앞에서 나를 의미 있게 비춰주는 바로 또는 그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갖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나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그가 나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죠. 요즘은 세례라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만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막시즘의 세례를 받았다. 예,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특징 짓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구분은 사실 그것이 요한의 세례이냐 예수의 세례이냐를 구분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로 세례를 준 요한과 달리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일부 한국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듯이 뭔가 뜨겁고 마술적이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요한으로 대표되는 개혁적인 유대인이 아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자기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다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루살렘 중심적, 사도 중심적 생각들이 아직 지배적이었던 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파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직은 예루살렘 사도 중심적 사고가 지배했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직은 이 당시의 상황이 아직은 예루살렘 사도 중심적 생각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기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동일시하는 그 대상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도로테 젤레는 우리 세민족교회의 황푸아 전도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학자라고 해서 특별히 제가 도로테 젤레로부터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도로테 젤레는 예수의 정체성을 비정체성 안에 있는 정체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렵죠? 네, 이 어려운 말을 굳이 또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면 identity in non-identity. 비정체성 안에 있는 정체성이 예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풀이해 보면 본래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신 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만드신 분, 자기로 여기시는 분. 보네퍼 역시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비슷한 말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젤레에 의하면 동시에 그리스도는 신이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신을 대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젤레가 살았던 시기는 2차 대전
아우슈비츠를 겪고 2차 대전 자기 민족들이 큰 죄를 범하고 남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과연 그 안에 계셨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19세기 이후에 그 신죽음에 대해서 말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인식 안에서도 신은 죽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깊이 좀 성찰되고 묵상되어야 할 시기였고, 동시에 경험적으로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죄레는 이런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재하는 신을 대리하셨다라는 그리스도론 중심의 신학을 전개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렇게 대리자란 본래 자기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자리, 즉 죄를 지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운명을 대신 지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 보이는, 때로는 부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신의 자리에서 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본래적 자기를 넘어서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삼으신 분입니다. 죄레에 의하면 하나님 역시 그런데 이 비정체성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대에 대한 의존과 책임성 안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저 독립적이고 유유자적하게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추앙되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추앙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운명 속으로 자기를 던져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들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더불어 인간과 세상, 역사의 운명에 관여하고 책임지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성육신을 통해서 본래 신적인 것이 아닌 것, 즉 세상과의 관계성이라는 특징을 자기의 본질로 품으셨습니다. 죄레는 이것을 그의 진정한 초월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초월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초월은 단순히 더 높아지고 막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초월이라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자기의 경계를 넘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과 역사 안으로 뛰어드심으로써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경계를 넘어 자신을 자유 안에서 구현하신 분입니다. 비정체성 안에 있는 정체성이라는 이 어려운 말은 결국 자신을 하나의 틀에 고정시키지 않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속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 안으로 들어가시는, 기꺼이 어느 곳이든 자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 역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초월성 그리고 자유함에 있다면 우리 안에 바로 초월의 가능성과 그리고 자유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논어에도 군자불기라는 말이 있죠. 군자는 한 가지로 자신을 고정시키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집하고 집착하며 불안해하고, 그래서 자꾸만 자기 안으로 향하는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했듯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자유는 그러나 든든한 존재의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굳건히 지지해주는 토대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치심으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존귀하신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군의 특정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분리와 배제를 만드는 경계를 넘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의 울타리만 지키고자 하는 자기, 본래 이게 나야 라고 한계 긋고 자꾸만 물러서려는 자기를 넘어서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온 생명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세례는 우리들의 열려진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교우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